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야고보서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를 보고 진정한 친구라고 할까요? 진정한 우정은 과연 어떤 것을 뜻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으셔도 좋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참, 목숨을 대신 주기는 힘들죠? 너무 힘들죠? 누가 줄까요, 과연? 자, 진정한 우정. 뭐 진정한 우정 하면은 뭐 생각나는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네, 그렇죠. 믿어주는 사람, 나를 끝까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진정한 우정하면 딱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한 명 친구밖에 없는 아버지와 여러 친구들이 있는 그 아들 이야기, 뭐 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뭐 왜 아빠는 친구가 없느냐 막 그러는데,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우정을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해서 그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집이 부도를 맞이해서 뭐 하룻밤만 어떻게 재워달라 이러는데, 아들의 친구들은 다 거절을 하고 그 아버지의 친구만 그들을 딱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야기.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저 디테일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특히 아마 도덕 시간이나 그럴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또 진정한 친구 하면은 뭐 누가 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네. 거기에서 말리길 떠날 때 내 식구를 맡기고 갈 친구. 네, 네, 네. 그게 네, 아주 좋은 예인 것 같고 또 다른 그야말로요, 친구라는 게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게 친구예요. 예, 예.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 예. 저는 딱 친구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우정,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자, 요즘에는요, 사실 이 친구라는 게요, 친구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가볍게 쓰여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 요즘에 줄여서 얼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책, 얼굴책,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얼굴책. 페이스북이라는, 예, 예, 그 SNS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페이스북을 보면 거기에 친구 신청을 한다 그래요. 친구 신청을. 한국에는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친구 신청을 1촌 신청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왜 1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1촌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촌수인데 그거를 왜 1촌이라고 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그 프렌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프렌드가 그 친구가 몇 명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정말 어느 컨퍼런스 갔다 딱 한 번 만나서 10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평생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1,000 몇백 명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 보면은 한 10대 명밖에 안 돼요. 그 친구 수는 1,000 몇백 명이지만. 근데 요즘에는 정말 그 세계가 굉장히 좁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세계가 좁아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러기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깊이가 별로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옛날에는 특히 이제 그 세대적으로 세대 간의 그 갈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특히 부모 세대 그러니까 1세대들은 사람들을 좁게 알지만 깊게 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넓게 알지만 굉장히 얕게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는데 굉장히 얕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구나 벗이나 이 우정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굉장히 은밀한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친구, 그게 그냥 친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관계, 정말 그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우정.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을 위하여 내가 왕이 될 그 보좌마저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정, 그런 것들을 친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이 특히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두 가지의 그 우정 혹은 친구 혹은 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과의 벗이 되느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과 벗이 되느냐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과의 벗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벗이냐라는 것을 지금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의 벗이 되는 자들에게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과의 벗이 되는 자들에게는 타인과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의 그 핵심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문제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자에게는 타인과의 문제, 또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자들에게는 타인과의 문제,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타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세상과 버치돼서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의 그 풍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다투고 누군가 원수짓고 있다면 나는 세상과의 버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과가 아니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라고 그랬거든요. 지체 중에서 싸운다. 근데 왜 이렇게 지체 중에서 싸우게 됩니까? 그리고 이 싸우는 것을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뭐 한다고 그래요? 살인하며. 자, 이 말씀은요. 그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가 쓴 교회에 정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을 살인으로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그 마음에 살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 살인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살인을 범하였다.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이 사람과 싸운다는 거,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인간이다. 저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내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내가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을 취급 안 하면 마음속으로 살인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다투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가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정욕 때문이라고 그래요. 정욕 때문. 자, 정욕이 뭡니까? 욕심. 예, 또 맞아요.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예? 내가 이루어야 돼. 나만 해야 돼.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에는 정욕이거든요. 정욕이라는 것을 사실 욕심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문자적으로 가까운 것은 성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죠. 성적인 의미가. 근데 그 성적인 의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왜 간음을 합니까? 왜 간통을 범합니까? 그거는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내 욕심을.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버치되는 이유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다 나만 소비자적인 그러한 멘탈리티를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희가 점심 때 버거킹을 갔는데 버거킹의 그 모토가 뭐냐면 Have it your way. 당신들의 마음대로. 예. 요즘에는 다 바뀌었어요. 버거킹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피클 빼주세요. 그러면 피클 안 넣어주고요. 케찹 빼주세요. 그러면 케찹 안 넣어주고요. 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근데 예전에는요. 맥도날드 가면 딱 한 가지 그 방식대로만 만들었어요. 내가 그거 먹기 싫으면 내가 뺐어야 돼요. 근데 버거킹은 처음부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러한 그 마음속에 나의 편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뭐 사실 그게 잘못됐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
다 세상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고 그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그 한인 학생들 중에서 가장 큰 그게 뭐냐면 그 경쟁심이거든요. 경쟁심. 한인 학생들이 미국의 전체를 보면 대학교 갔었을 때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굉장히 잘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경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얘보다 더 잘해야 돼. 결국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쟤는 안 돼도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내가 붙으려면 저 사람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레벨에서는 그 정도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더 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여러분 나중에 아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정치인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사람 죽이는 것은 별 일도 아닌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내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과 버치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간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형제들아 아니면 너희 중에 지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결혼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근데 간음이란 뭡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꼭 육체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정신적으로 간음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다 여기다 쏟아부으면, 얼마 전에 어느 텔레비를 봤는데 아주 어여쁜 그 여배우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진세연이라는 그 여자 배우인데, 강호동이 진세연한테 뭐라 그러냐면 새의 젤리인가? 새의 젤리인가? 그렇게 불렀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근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아는 형님이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7명의 남자들이 있고 게스트들이 매번 오는데 남자 게스트일 때도 있고 여자 게스트일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출연자들을 보면요, 여자 게스트가 나오면 굉장히 다 적극적이에요. 근데 남자 게스트가 나오면 별로 촬영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 진세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니까 다 관심이 있어서 막 다 잘해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물어보죠. 공식적인 질문이래요. 이 7명 중에 누가 이상형에 제일 가까운지. 딱 그러니까 강호동이라고 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즈니스적인 거 말고 왜냐면 강호동이 이끌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질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강호동이라고 그랬냐면 강호동이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너에게 해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딱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사실
결혼한 사람이 그것을 물론 예능이고 그러니까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던진 거지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게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이 세상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간음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누구랑 결혼하라 그래요?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그 고멜이 누구입니까? 창녀거든요. 근데 왜 호세아에게 창녀랑 가서 결혼하라고 그러냐면 호세아와 그 고멜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녀를 셋을 낳는데 그 셋의 이름이 다 악한 이름들이에요. 너희는 나의 사랑을 더 못 받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은 이사벨이 떨어져서 죽으면서 거기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타먹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버렸다 이스라엘아. 그것을 상징하면서 보여주시는 그 대목이거든요. 세상과 그렇게 살아간다는 세상과 벗이 돼서 사는 것은 결국에는 간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면 5절 말씀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자, 시기하는 거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대부분 안 좋다라고 생각하죠. 질투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질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잘못된 이유로 질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은 올바른 질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질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 주시는데요. 이 세상과 벗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이것은 다 버리고 나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큰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는 어떤 이시냐면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 그래도 제법 나오는 단어예요. 미쁘시니. 미쁘시니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니라는 그 단어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신실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한 분이세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러주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야고보는 9가지 명령을 합니다. 9가지 명령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넣은 거는 5개예요. 5개 맨 끝에 보면 괄호가 있죠. 괄호 맨 끝에 2, 1, 2, 3, 1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이 2개, 1개, 2개, 3개, 1개예요. 그래서 총 9개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에는 2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고요. 2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안 보는 거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는 거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입 밖으로 안 내는 거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신학교에 다닐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특히 남자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동이거든요. 신학생들이라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놔요. 문으로 향하게 돌려놔요. 왜? 예. 그러면은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문을 열고 누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 컴퓨터 화면이 뒤돌아 있으면 금방 끄면 되는데 이렇게 돌려져 있으면 끌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놔요. 그만큼 이 영적 싸움에서, 아까 서로와 분쟁한다 그러는데 서로와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다투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까? 그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서는요,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공포 영화 같은 거 있죠. 그게 보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공포 영화 중에 뭐 한국에 뭐 링 같은 것도 있고, 뭐 그 막 텔레비에서 막 귀신이 나오고, 그게 죄입니까? 아닌가?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예 안 하는, 그런 것이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4장 8절 그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되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은요, 사실 우리 중심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늘 깨끗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려면 우리의 중심이 항상 올바라야 돼요. 사실 오늘 빛과 소금 원고를 제출하는 날이었는데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전에도 이 내용을 나눴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양파가 그 뭐 아웃백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튀겨서 파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확 펼쳐지고 무너지는 거. 중심만 빼면 되거든요. 중심만 되면 양파는 다 무너져요. 근데 그 중심을 그 중간에 자르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난대요. 그 양파를 자를 때 매워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 중간을 안 자르고 그 중간을 가만히 놔두고 겉에만 자르면 눈물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는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무엇을 심각하게 다뤄야 될까요? 한 글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루어야 되는 거. 한 글자인데. 죄입니다. 죄.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명령이 뭐냐면 슬퍼하라는 거 있고요. 애통하라라는 거고요. 울라라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죄 때문에 별로 울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울며 내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언제 울어봤습니까? 요즘 그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별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별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이라고. 근데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누가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감싸기만 하지. 서로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감싸기만 하지 죄 때문에 울면서 그러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 이들 쭉 살펴보면요. 그 아수사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회나 아니면 그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러죠.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이나 아니면 1900년도 초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울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가 높이실 줄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은 말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봤지만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고 4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말이 있고요. 경건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이 세상의 말이라는 것은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고요.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고 비판하는 말입니다. 결국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게 하는 것. 그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왜 판단합니까? 나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판단 못해요. 근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해. 이거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율법 앞에서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율법보다 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다.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재판관이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말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 세상에서 세상의 풍습대로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쫓아 정말 이 마귀를 대적하고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거룩함을 쫓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벗으로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정말 저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의 유혹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싸움과 진정한 전쟁은 마귀 사탄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치러야 되는 것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전쟁에서 이미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저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래 찬송은요 337